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로 여기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보는 사람을 무시하죠.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문은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들의 강력한 힘을 뒤집는 승리의 비결을 전해주는데요. 사람 셋이 모이면 회장자리 셋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큰 존재라는 거죠. 건강한 욕심은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욕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참지 못해 공동체에 큰 화를 불러오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들과 같은 권세를 요구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집안인 고핫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으면 더 잘할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실상 직접 해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야 그 일을 묵묵히 맡았던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80년의 삶의 체험과 교육, 영적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한 탓에 광야에서 방황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두 지도자 모세가 무능한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함께 무리를 지어 당을 짓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사조직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특히 고라는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자기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로 원래 이삭의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의 후손이었기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자 지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과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했죠. 오히려 자기들이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의 지나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도,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한 사람도 모세였기 때문이죠. 정작 회중은 문제만 일으켰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욕심에 붙잡히면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요, 엎드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죠. 그러고는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향불을 피우라고 말하는데, 원래 분향은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7절 하반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만을 탐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만 부러워하고 그 역할을 자기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욕심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레위 자손은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기를 꾀했고 대제사장 아론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색다른 은혜의 계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고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는 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나를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행동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역이 있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사역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도 위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반역의 주동자들 중에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지성물을 옮기는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고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힘만 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는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 것이죠. 세상사를 살펴보아도요, 언제나 가진 자들이 더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의 부속품이 낡아지면요,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새로 구입하면 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기계의 부속품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그 어떤 것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그 일을 자격 없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고 말해줍니다.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한 단면만을 보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또 눈으로 계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2등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더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라 일당의 반역은요,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역한 이유는 그들의 지위나 명예가 낮아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상황에서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결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모세의 자세를 본받아서 온유하면서도 신실하고 올곧은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하늘 은혜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진영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또한 고라와 같은 모습으로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의 시기와 더 많은 욕심들을 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너무나 작은 일로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족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과 또 우리 안에 분수를 지나치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마음들을 자복하며 회개할 때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의 죄악들을 맑게 씻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작아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계산법 앞에서는 얼마나 크고 충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